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음행주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죄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음행주를 범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쉬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던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음행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고 만일 그가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엄하게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음행죄가 왜 중대한 죄인가 이걸 가르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느껴주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음행죄가 왜 중대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범하는 죄가 되겠지만은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다른 죄들은 그냥 좀 지나갈 수가 있지만은 몸의 죄를 범한 것은 그것은 오랫동안 심리, 마음이나 삶의 상처기를 내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쳐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대한 죄가 되느냐? 그러면 음행죄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그냥 살과 뼈와 피가 뭉쳐진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질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행죄란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대한 죄가 되어서 구약으로부터 보면은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조금만이라도 해치면 이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성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린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줬던 가장 중대하고 가장 많은 분량의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성막 지으라는 명령이 주된 명령이고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이 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는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의 영광,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이제 준비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면 뭐 그것이 혹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바깥들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이나 뭐 다른 일반인은 말할 나위 없고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은 말할 나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성막에 함부로 들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성막을 짓는 법을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이렇게 강림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좌정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임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이제 팔아넘기지요. 이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1차, 2차, 심지어 이제 3차, 4차까지 있다고 보기도 해요. 이와 같이 공격을 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와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의 아들 때, 손자 때, 요시야 왕이 아들 때, 손자 때 여러 차례 와서 공격을 해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위협도 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만들고 그랬다가 그래도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9년에 침략을 해서 1년 반 정도를 에워싸고 공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11년 때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말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죽고 대부분 죽죠. 성전도 황폐화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완전히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말지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와 같이 이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죠.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번은 이제 또 그에게 영으로 그를 끌고 데려가요. 일종의 영적인 환상이겠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이 아주 그 우상 숭배하는 장로들, 여인들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그리고 나가서는 예루살렘 성문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동쪽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천천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참 떠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고 떠나기가 참 어떤 면에서는 싫은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인데, 떠나자마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이 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된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셔서 거주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잡혀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에서 자기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인격으로 가지신
돕는 자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보다 더 깊이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 육체로 우리 곁에 계셨지만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제 계시게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방 안에 가득히 이제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더니 이제 불의 혀같이 불에 이제 임하더니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다들 성령이 충만함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각 사람 안에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분이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 전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개별적으로 개의 한 인격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이제 분여되어서 그렇게 거하시는 그 일이 실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은 각 사람의 몸은 구약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또 제사장 이런 같은 기름 부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 안에 그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교회, 교회도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 함부로 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거나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구약에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성전 지키는 문지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이제 패망을 시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를 가리키는데 성전 모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라는 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공동체적인 성전이 성전된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각 사람의 몸도 개별 성전이에요. 완전한 또 하나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하게 써야 되고 우리는 주 그리스도 우리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항상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힘써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써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결혼과 비슷한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6절에도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결혼을 하여서
그 두 사람이 연합하였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 기억나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접착제 비슷한 우리 막 강력한 접착제는 뗄 수 없듯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혼과 비슷해서 예수님과 결합을 하면 결혼함과 같이 둘이 이제 한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몸 자체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 영혼과 내 영과 내 육체가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한 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대단한 존재죠. 우리 존재가 성스러운 존재고 걸어가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지극히 복된 그와 같은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가 썩었던 우리 몸마저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와 같은 복된 존재가 우리 소중한 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는 거룩히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키고 악한 것,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이 눈으로, 귀로 이렇게 우리 입술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것이 이제 사도가 마지막 20절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지극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